이전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서로를 향한 환영이, 사랑이 날마다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줌으로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향한 바울의 따뜻한 사랑과 풍성하고 깊이 있는 믿음 그리고 권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것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깊은 감사가 또한 기쁨이 즐거움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문안 인사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했던 고난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로 화평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기사는 사복음서에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에서 계속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장 신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단 하나의 책을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빌립보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있는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등하신 분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심지어 보통 사람들보다 가장 낮고 비참한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시 보통 사람들에게서도 결코 흔하지 않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수치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희생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마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가 그동안 가졌던, 그가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왔던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나 부러워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더 높여주고 서로를 돌보아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주 51년쯤에 세워졌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오늘 본문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때가 주 62년에서 63년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0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워진 지 이제 겨우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뜨겁게 교제함으로 바울을 기쁘게 하고 바울의 자랑이 되는, 또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물신양면으로 도움으로 모든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매우 훌륭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빌립보서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설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부를 때 그냥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2번이나 헌금을 해서 그것을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옥바라지를 하는 것을 도와줄 정도로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던, 그를 섬겼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아주 훌륭하고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완벽해 보이는 이 빌립보 교회도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과 순두개를 따르는 사람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고 서로 반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였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한 마음 한 뜻을 품지 못하고 서로 다투는 교회였고 그러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과 반목이 점점 더 커져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를 사랑으로 섬기고 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던 교회,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며 기도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가지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툼이 아니라 화목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또는 우리의 하나됨과 연합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화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저도 계속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계속해서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너무나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헬라어 원문으로 바울이 어떻게 무슨 의도로 이야기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절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도 공동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힘을 얻는다면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는다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다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애정을 나누고 동정하고 있다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신학자인 엘리코트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오직 한 마음이 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4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기도와 눈물로 세운 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너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 또는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신념과 뜻을 가지고 모인 정치인들도 서로의 생각이 바뀌고 서로의 입장이 바뀜으로 서로 갈라지고 당이 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를 4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성도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세상의 말과 가르침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을 근거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권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권면이 필요한 이유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몸과 마음의 그 연약한 부분을 인해서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웃들을 볼 때 그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면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번째 근거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만 저마다 내가 가진 상처가 커서 내가 가진 아픔이 커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나의 아픔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고 흔들린 사람을 바로 세워주며 상처난 마음과 아픈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근거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신약에서 교제는 성도들 사이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성도의 교제는 혈연 간의 교제나 학연, 지연과 같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룩한 사귐과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됨의 마지막 근거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수화로 표현할 때 눈물,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아파하고 있는 이들, 울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동정을 의미합니다. 동정을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함께하다라는 의미의 com과 고통이라는 단어의 패션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정이라는 말은 함께 고난을 당하다, 함께 고난을 겪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보시고 그들 그냥 고쳐줘야 되겠다, 다시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피 우는 그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또 슬피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울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함께 슬퍼하셨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억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 병자와 세리와 창기들 같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문제들이 예수님의 문제가 되었고 그들의 아픔이 바로 예수님의 아픔이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말과 혀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안아주고 감싸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라는 네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절과 2절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공동번역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 개정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 4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과 공동 번역에는 이 말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씀이 1절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한 마음을 품어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은 서로를 돌보아 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장과 그들의 사랑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미 커다란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정도가
충분했지만 그것이 더욱더 크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완벽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아 줌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요청대로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 그것은 바울 한 사람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아 줌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